네, 오늘은 세 번째 시간 복음입니다. 복음.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복음을 전할 때에 되게 마음이 되게 힘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것을 전하는 시간인데 제가 마음 다해 준비하지 못해서 조금 죄송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이 귀한 복음을 오늘 좀 짧은 시간이지만 꼭 전하고 싶습니다. 복음하면 여러분에게 삶에서 지금 삶에서 어느 정도의 중요도를 가지고 있어요. 복음. 복음 그러니까 뭐 알고 있는데 그렇게 내 삶에 중요하지 않았다.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살았다라는 고백도 있겠죠.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혹시라도 복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깊이 들어가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상 속에 깊이 들어가서 뭐 하나님이든 또는 뭐 예수님이든 우리가 이렇게 신앙적인 부분을 많이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 때에 복음이라는 말이 여러분에게 중요하지 않게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복음을 말할 때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같이 말하면 좋다라고 책에서 봤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즉 뭐냐면 잘 아시겠지만 탈근대주의예요. 그러니까 근대주의를 벗어나는 탈이죠. 근대주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성적인 사고방식이에요. 모든 것을 이성적 사고방식으로 하는 거니까 합리적이고 이런 것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탈이에요. 거기서 회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다원적 사고, 그러니까 한 가지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전부 두고 있는 것, 그리고 탈이성적 사고가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나 문화나 예술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어떤 일정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영향력도요, 나라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또 나라의 또 지역마다 달라요. 그래 결코 단순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사고와 존재를 표현하는 방식을 나라마다는 비중 있게 두고 있는 경우도 있고, 조금 적당하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가볍게 여기기도 하고 아예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곳도 있다라고 하죠. 질문 한번 이렇게 던져볼게요. 이 질문에 대해서 포스트 모더니즘과 아닌 것을 가릴 수가 있는데, 인생의 의미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인생의 의미, 내 인생의 의미. 자, 포스트 모던 이전 시대 때는요, 선하고 도덕적인 진리에 중점을 두었대요.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야지.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죄책감을 가지게 되고, 뭔가 마음에 미안함이 있고, 그리고 또 지키지 못했을 때에 또 수치심도 느끼게 되고, 또 그리고 이 현재 삶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내세적인 삶과 영적인 세계에도 관심이 있었던 것이 포스트 모던 이전 시대의 생각들이었대요. 그런데 포스트 모던 시대 이후의 삶은 같은 질문을 하게 될 때 인생의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 선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자유롭게 사는 데 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차이가 있어요.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이유가 있다. 자유롭게 사는 데에 내 삶의 이유가 있다. 포스트 모더니즘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신에 대해 솔직해야 된다. 저도 공감하는데, 또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을 해야 된다. 공감하시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는 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다. 내가 남한테 피해 주지 않는 한 내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누구도 다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할 권리가 없다. 이겁니다. 어떻습니까? 전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고 매우 가깝죠. 가만히 보시면요, 되게 자기가 강조되어 있는 부분들이에요. 우리도 이미 광고나 뭐 영화나 그리고 어떤 그 음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매일매일 포스트 모더니즘적 사상을 주입받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포스트 모던 문화에 익숙해질수록 이전 시대의 가치관을 고수하는 것은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어떤 진리가 외부적인 주입보다는 자기 안에서 이미 결정되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조차도.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각자가 결정한다고 해요. 그 옳고 그르다 남에서 판단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요, 이 죄, 하나님 이런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확 와닿지 않는 분들도 있죠. 저도 처음에는 이게 확 와닿지 않는, 제가 이제 신앙을 가지지 않았다면 확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신앙을 다 빼보고 한번 이걸 생각해 봤는데 안 와닿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구원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와닿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은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벌써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인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벌써 이미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푹 젖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바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저도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복음 전해 보셨습니까? 요즘에 복음 뭐 와닿지도 않은 복음을 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잘 없지요. 예, 복음 전해보기 없죠. 여러분 복음 전하는 팁을 팀 켈러 목사님이 주셨는데 한번 이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대에 복음을 전할 때는 쉬운 표현을 사용해야 된다. 막 어려운 용어를 써가면서 할 것이 아니라 쉽게. 예수님도 그 당시 때 이스라엘 나라 땅에 오셔가지고 이 당시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할 때에 어떻게 전했냐면요, 그 당시 문화에 맞게 전하셨어요. 어부들에게는 내가 고기 낫게 하지 않고 이제는 사람 낫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셨고, 그때 당시에 뭐 씨 뿌리는 비유 많죠. 농사지어서 자라게 하는 그리고 열매를 거두는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씨 뿌리는 비유도 참 많이 하셨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비유들을 보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산상수도 보시면 전부 다 그때 시대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말씀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쉬운 표현을 사용해야 이 복음을 전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또 공인된 권위자들을 좀 인용하래요, 그 말들을. 왜냐하면 아무래도 우리는 지금 신앙의 어떤 깊이가, 여러분들 다 각자 신앙생활하고 있겠지만서도 깊이가 있어요. 영적인 깊이. 여러분들이 모두 속세를 떠나서 영적으로 깊게 하나님과 막 교우하면서 살아가질 않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걱정거리들이 내 세상 삶에 묻어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에 하나님과 깊이 만나기보다는 정말 뭐 속세를 떠났다라는 말이 어디 산골에 들어갔다는 말은 아니겠지만서도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무래도 영적으로 받는 것들이 크거든요. 그 말씀으로 또 받는 것도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말들은요, 되게 말도 주옥 같고, 이 바울 서신만 보더라도 바울이 하는 말씀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하나 읽을 때 그것이 깊이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의 말씀으로 있기 때문에도 좋지만 그냥 봐도 너무나 하나하나가 주옥 같아요. 뭐 이사야 선지서의 글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보고 있지만 만약에 원문으로 보게 되면요, 하나하나 다 시적이고 그렇게 읽을 때 이게 운율도 맞고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성경에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난 분들에 대한 그 말들을, 또 그리고 신학자들 이런 분들의 말들은요, 그만큼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말을 가지고 와서 같이 하는 것도 복음 전하기에 좋다라고 하죠. 감동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방을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상대방이 지금 믿기 어려워요. 믿기 어려운데 믿기 어려운 사람한테 갖다 놓고 뭐 이렇게 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고 현실을 공감하고 상황을 공감하면서 그 공감하면서 이 복음을 가지고 전해야 되는 것이죠. 마음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믿기 어려운 걸 다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이해하면서 가는 것이죠. 또 복음을 믿으라고 무작정 전하면서 우겨 넣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믿음이 이 정도다라고 하면요, 그걸 감안해서 설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아, 이거는 못 믿겠고 이거는 좀 믿을만 하대요. 그러면 그건 믿을만 합니까? 저도 그런데요. 근데 이게 바로 성경에 있어요. 그럼 성경도 믿을 수 있겠죠? 이러면서 뭔가 연관지어가면서 뭔가 그 사람에게 믿음의 어떤 정도에 따라서 그 믿음을 설득할 수 있는, 복음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시대에 누가 의무적으로 막 교회 가라 한다고 해서 가지가 않아요. 교회도 가라 해서 갈 때는 어린 나이 때잖아요. 여러분 다 커갖고 가라 하면 갑니까? 잘 안 가지 않습니까? 의무적으로 믿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약속하고 있는 경이로운 것들을, 그 아름다운 것들을 보여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경험한 그 복음의 경이로운 것들,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말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되는 것과 이 도덕적으로 선한 것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의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는 팁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값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값진 것인 줄 모르는 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비밀을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보다 알게 되었다면 그걸 말해주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혹시 복음 하시는데 목사님, 복음이 뭔지를 좀 명확하게 알고 싶어요 라고 해서 오늘 이 마가복음 본문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복음이 뭔지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죠. 오늘
복음에 대해서 두 맥락으로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나오죠. 즉 이것은 마가복음 전체의 제목이에요. 1절은 제목.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니까 쭉 그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오겠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전체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즉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다. 자, 두 번째 맥락은 우리가 두 번째 읽었던 14절과 15절에 나와요. 거기 보시면은 세례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셨죠. 자, 예수님께서 전파하여 이르신 복음, 전파하신 것입니다. 전하신 것. 자, 그러면은 갈릴리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과 예수님의 이야기와 같은 건가 다른 건가? 자, 예수님의 이야기와 예수께서 전하신 것과 같은 건가 다른 건가? 헷갈리시죠? 네, 헷갈려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야기와 예수께서 전하신 이야기가 다른가 같은가를 알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10장 45절과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있어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즉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신 겁니다. 자, 예수님의 이야기도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고 예수께서 전하신 이야기도 같은 맥락이겠죠. 한번 볼까요? 대속물이 뭘까요? 대속물은 내 목숨을 들여서 이 죄값을 대신 치러주는 게 대속물이에요. 구약시대 때는 짐승이 그랬죠. 짐승을 들여가지고 내가 죄 졌는데 그 짐승이 대신 죄를 전가하고 죄를 대신 엎어쓰고 그것이 죽는 겁니다. 그럼 내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이런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방법을 매번마다 해야 돼. 내가 죄 지을 때마다. 오늘도 죄 졌으니까 오늘도 동물 하나 잡아고 내일도 죄 또 잡고 매번마다 반복되는 그런 짐승을 잡는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신약 때 와서는 그 일을 누가 단번에 다 이루셨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그것도 한 명의 죄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단번에 전부 다 속죄하시기 위해서 대속물이 되셔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자녀 삼으시려고 그렇게 해서 오신 것이죠. 바로 대속물. 그래서 그 대속물로 오셨다는 얘기가 결국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전한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여기 보시면 어떻게 나와요? 예수님이 전한 이야기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나오죠. 즉 하나님의 복음 뭘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바로 타락이 일어났어요. 죄가 바로 들어왔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바로 죄가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 모두는 다 죄 가운데 거하게 되었어요. 죄 가운데 거하지 않은 인간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이 죄값을 치러내야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은 죄값을 치러낼 힘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능력도 없기 때문에 바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누가 오셔야 되냐?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됐죠. 그래서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죽으심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즉 예수께서 전하신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나 예수께서 전하신 이야기나 다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계시죠. 같은 이야기죠.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바로 부활, 그것을 믿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죄가 사해졌음을 믿는 것, 바로 이것이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여기 앉은 여러분 누구에게나 전부 다 적용되는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적용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권, 제가 성경책 안 갖고 왔는데 이 두 권 성경책 보이시나요? 성경책에 있는 모든 내용이 구약은 뭡니까? 오실 메시아. 신약은 뭡니까? 오신 메시아. 그 메시아가 누구세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하시는 얘기인데 그 두 권 성경책 하나가 누구를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즉 좀 추격수하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두 권 성경책이 우리 때문에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거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어떻게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왔나, 그것도 매우 중요하죠.
만약에 예수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요, 뭐 한평생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뭐 그렇게 보금보금 거리냐, 뭐 이렇게 예수님 하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한번 장례식장 가보면 압니다. 장례식장 가보면 고인이 좀 젊으신 분들, 이런 분들 보면 너무나 마음이 힘들어요. 제가 설교를 무슨 설교를 할지 모르겠어요. 사실상 통곡하고 애통하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한평생으로 끝나는 것 때문에 그들은 통곡하고 슬퍼하겠지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오래 산 사람이나 짧게 산 사람이나 어쨌든 간에 그들의 인생을 보면요, 왜 통곡하고 우냐면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 너무나도 수고로웠는데,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그 행복을 다 누리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나랑 떠나니까 얼마나 슬프고 애통하겠습니까? 열심히 안 산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인생을 다 열심히 살았고 다 수고했어요. 잘 살아보려고. 근데 결국은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게 된다는, 어느 누구도 죽음에서 피할 수 없는 자라는 거죠. 지금 우리도 살아있지만 언젠가 우리도 다 죽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인생이 딱 죽음으로 끝난다 그러면 우리 지금 믿고 있는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바울도 말하잖아요. 가장 우리가 불쌍한 자라고. 이 세상에서 좀 복락 누리다가 가면 제일 좋지, 아주 오랫동안 장수하면서.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가지고 하필이면 우리는 여기서 말씀을 듣고 있고, 살아가면서도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뭔가 자꾸만 죄책감 느끼며 살아가게 되고, 뭔가 복음이라는 것을 제가 부담을 갖게 되고, 이 복음이라는 게 중요한 거 알겠는데 이걸 자꾸만 나보고 전하라고 그러니까 좀 부담스럽고, 뭐 여러분 이런 입장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땅의 삶이 이렇게 딱 유한하고 끝난다면요, 사실상 이것 전할 필요도 없고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죽음 이후에 생이 또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하시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에서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지만, 그리고 제자도 삼으시지만 결국 그 뒤에 많은 말씀들은 뭘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너희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는데 그때 심판 날에 어떻게 심판받을 것을 알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전부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갈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살아가겠습니까? 현실의 삶을 기준으로 살아가게 되면 되게 짧아요. 이걸 좀 보려면 여러분들 살고 있는 그 방 안에서 아둥바둥하며 살지 마시고, 여러분들 직장 사무실에서 아둥바둥하지 마시고, 학교 안에서 성적 때문에 아둥바둥하지 마시고 한번 산에 올라가 보세요. 제가 우리 청년 선교들한테 맨날 산에 한번 가자고 연초에 맨날 그러는데, 산에 올라가시면 어떻습니까? 모든 집들이 다 작아요. 그렇게 높은 고층 건물도 그렇게 작을 수밖에 없어요. 다 작아요. 세상에 내 엄지손가락 하나로 다 가려집니다. 그것이 세상이에요. 산에 올라가 보시면 알아요. 조그만 산에 올라가 봐도 알아요. 높은 산에 올라가면 더 많이 보이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보다 보면 내 인생의 한순간이 얼마나 짧은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더 크다고요?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이 훨씬 크다고요. 영생이 있다고요. 그 영원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은 그 영원한 삶까지 가져갈 수 있는 복음인 건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놓고 만약에 혼자 그냥 가지고만 있다, 간직하고 있다, 고이고이, 이러면요 진짜 여러분들 나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나쁜 사람, 더 나쁘죠. 잘 안 믿는 사람 중에 나쁜 사람이 괜찮은데 믿는데 나쁜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복음을 갖고만 있으면. 그럼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되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살아가는 삶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 죄에 대한 이야기나 또는 내세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없어질 만큼 간과해진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마저도 희미해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마음껏 살아라, 지금 자유롭게 살아라, 너 중심으로 살아라 라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복음, 그리고 그날을 바라볼수록 더욱 복음을 가지고 전해야 되는 이 사명에 대한 말씀이 이 신약의 성경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또한 사명이기도 하고요, 삶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여러분이 가장 절실하다고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고요, 이 복음은 우리에게서 멈추지 말고 계속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바울이 이래요. 자신이 받은 것을 이제 복음을 들어야 되는 자들에게도 내가 전해주겠다. 복음은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전해지는 거예요. 전해지는 거. 바울이 말한 복음의 내용이 여기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란 말이 강조돼 있어요. 왜 강조돼 있을까요? 성경대로란 말은 구약에 이미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 뜻이에요. 구약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가 신약 시대에 오셨다 이겁니다. 성취가 되었어요.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셨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어요. 즉 장례 다 치르시고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뭡니까? 부활이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렇게 된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가 베드로예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몸을 베드로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또 나와요. 후에라고. 12 제자에게와 또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는 일시에 보이시고, 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또 그 후에 자기 자신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뭡니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본 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증인들이. 그 증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후에 또 그 후에 또 그 후에 이렇게 전해지고 전해져서. 그럼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왔을까? 이 복음이 전해져서 여러분께까지 온 거예요. 부모님이 믿고 계십니까? 복이에요, 복. 부모님으로부터 인하여 나는 기독교인이 되게 되었으니 복입니다. 부모님 믿지 않으십니까? 그럼 지금 여러분부터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주춧돌, 초석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흔들흔들하면 안 돼요. 중요하죠. 매우 중요하죠. 가장 강력하게 복음 붙들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그분들이 특별히 이 복음을 받길 바라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바로 이 복음을 받고 어떻게 됩니까? 전해야 되죠. 보통 어디에다 전해야 될까요? 다음 사람들에게. 보통 다음 세대는 너무 세대가 크잖아요. 어떻게 다음의 사람들에게, 나 말고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또 그 다음 사람에게, 또 그 다음 사람에게 여러분들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어떻게 전하지 목사님? 여러분들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이 전하신 이야기, 즉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 그것은 뭐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것을 그냥 말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고 달라졌어. 나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아. 나 예수 믿으니까 내가 옛날에는 성격 개차반이었거든. 지금은 너무 성격이 유해졌어. 나 옛날에 이거 보면 못 참았거든. 막 불같이 일어났거든. 근데 지금은 참을만해. 나 옛날에 진짜 용서 못했거든. 저런 말 하면. 근데 지금은 괜찮아. 왜냐하면 저 사람도 뭐 힘든 일 있으니까 그랬겠지. 이렇게 내가 바뀌었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여러분들 바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알고 내가 이렇게 바뀌었어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말할 때에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 바로 복음 전하는 것이에요. 저에게도 저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많아요. 정말 죽을 뻔한 우리 조카가 살아나게 된 사건 다 말할 수 없지만 너무 길어서. 근데 그런 것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일을 쭉 말하는 것도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말하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대신 속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이 너무나 기뻐서 이제부터 나의 삶은 내 목표가 달라졌어요. 내 삶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라고 말하는 것도 전부 다 우리가 복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 복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다면은 오늘부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그 복음을 가졌다면, 내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그 복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내가 믿고 있다면,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까지 이뤄놓은 나의 모든 갖고 있는 재산, 내가 이뤄놓은 어떤 직장, 대기업에 입사한 거, 내가 지금까지 이뤄놓은 성적 높은 어떤 학점들, 뭐 이런 것들이 나에게 가장 중요해. 막 이렇게 여기는 사람도 있겠지만서도 여러분들 오늘 한번 그것과 복음과 두 개를 딱 놓고 어느 것을 내가 버릴 수 있는가 한번 해보세요. 내가 둘 중에 어느 것을 버릴 수 있는가? 저도 한번 해봤어요. 버릴 수 있을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과 이걸 버릴 수 있을까? 복음을 택할 수 있을까?
근데 어떤 분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복음을 택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다 버려도. 그게 놀라웠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복음을 놓고 봤을 때 내가 복음을 가질 수 있는 것,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 난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말했은 것이 바로 여러분 복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나를 살게 하는 이유고요, 내가 믿는 이유고요, 여러분이 여기 와서 말씀을 듣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